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느라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피하려고 애쓰느라 기진맥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왕 찾아온 것으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긴 하지만 인간의 힘과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큰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독한 성경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의 외면과 배척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적들의 핍박과 비방으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는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와 같이 복합적인 고난을 당한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은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의 외면과 배척이었습니다. 어차피 고난이야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쳐다볼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인생 무대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 같은 불안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두려움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과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온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왔습니까? 얼마나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습니까? 그런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악의 고통과 대적들의 극심한 핍박, 게다가 이웃과 친구들에서까지 외면당하고 배척받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대적할 때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생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이며 주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화무쌍한 세상 인심을 겪을 때 정말 믿고 의지하며 따를 존재가 주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들의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장막에 감추셔서 비방과 중상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하는 사람을 보고 허겁지겁 준비해서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위기에서 건지시는 은혜와 재물과 건강의 은혜 등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주의 큰 은혜를 받는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 막중한 진리를 모두에게 깨우치고 싶어서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밝혔습니다. 두려움과 성급한 마음에 주의 눈앞에서 자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저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과 마음과 정신과 정서와 힘과 재물 등 모든 것을 다하여 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자들입니다. 신학대학 시절 선배들의 충고입니다. 목회자는 돈과 명예와 이성을 조심해야 해.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중직들이 강단을 빼앗고 제단 옆의 서재에 자물쇠를 채워서 약 1년 동안 제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 작정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에게 설명한 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꿈에 선친께서 나타나시더니 분필을 눕힌 채로 칠판 중앙에 매우 큼직하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바로 쥐고 칠판 오른쪽 아래에 그 몇 가지 이유를 썼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친께서 사라지신 후 목회자이신 형님이 나타나더니 똑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자척이었습니다. 자척, 곧 도움 없이 제가 직접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 서너 명의 교인들이 주택으로 와서 강대상 대신에 작은 밥상을 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이 풍성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얼마 후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짜리 세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작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께 큰 은혜를 받는 첫째 방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큰 은혜를 받는 둘째 방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성실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줄기찬 영적 싸움과 핍박과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산 바울 사도가 체득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히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나 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무시해버리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히 갚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결국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전 더 이상 무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항상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제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또 무시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목회자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음 황금 들어오세요 하고 그러면 되냐고 하시면 다음 권세 들어오세요 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시면 다음 애인 들어오세요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셋째 방도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교인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나 극심한 고난적에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 정한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과 목회 2004년 1, 2호에 실린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비행기가 영국 상공에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갔다가 떨어지는 폭탄 때문에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부터 깊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폭격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폭탄이 떨어지는 위급하고 긴박한 순간에 그렇게 잘 잘 수 있냐? 그때 그 아이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저까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진 보화를 가지고 오지 않던 고난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19장 71절 이하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며 최고의 부국 강병을 이룬 다윗은 남다른 고난을 많이 겪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유형무형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